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넘치는 의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어제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이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너는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과 자신을 이런 배척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걸 도와준 사람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은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소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자 되었고 사도 되었고 또 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포자로 세워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고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이건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소명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셨어요.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신의 이 고난받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을 더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풀려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아마 바울도 알고 있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가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준 바른 말, 다시 말해서 바른 교훈들을 지키길 바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것이 즐겁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너는 꼭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을 때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과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어떤 바울한테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부끄러웠고 그런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바울을 떠나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 또 바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16절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빌레몬서의 이런 수신자가 되는 오네시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네시모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특별히 2차 이런 로마 투옥 때 와서 굉장히 잘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에베소의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이런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 있는 이 오네시보로를 이야기하면서 그 디모데 교회에 있는 이 오네시보로가 나를 잘 도와주었고 자주 찾아왔고 나를 많이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보로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되는 겁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의 고난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하지 말고 오네시보로와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런 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상황이고 나는 내 삶을 신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외국인 가정교회 다니는 캄보디아의 진 자매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회사가 서울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진자매가 그 회사로 가지 않고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진자매가 일을 못 구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자매의 직장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게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법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불러줘야 되는 일인 것이죠.
진자매가 이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그 교육을 받는 것들도 너무 좋고 귀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진자매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회사를 알고 계시다면 진자매를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바울과는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진자매가 제가 사생만 공부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이미 캄보디아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자매가 복음 때문에 남았는지 이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여기 무조건 있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자매가 우리 교회의 성도이고 또 그 자매가 캄보디아 불교의 나라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이곳에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장을 구할 방법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알려주시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울 방법들을 찾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도왔던 오네시보로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마음의 아픔, 여러 가지 이런 빈곤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 당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또 고난당한 사람들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맡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난당했을 때 떠난 사람도 있었고 부끄러워한 사람도 있었지만 격려하고 지지하고 돌봐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 주위에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요.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